네, 오늘은 입이 아닌 손과 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으로 좀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게 남자건 여자건 청혼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몇 절인지 혹시 아시나요? 누군가가 청혼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그거를 활용 안 해보셨구나. 이거를 활용하셔서 혹시 청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미 결혼은 다 하셨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분 없으신가 봐요. 그냥 내가 다리라도 따줄 테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하셨나 봐요. 조금 이제 성경을 조금 안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말씀을 적용하냐면 특별히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통 이 말씀을 써먹어요. 제가 이제 써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그 뉘앙스 이유가 이 뒤에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자. 근데 이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결혼은 좀 아직까지 용기가 안 난다. 왜냐하면 돈도 가진 것도 없고 당신 아직 직업도 없지 않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거기에다 대고선 대뜸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성경 못 봤어? 요한일서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 너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믿고 따라와. 그러면 책임져 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 말씀을 써요. 여기는 쓴 분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썼었어요. 그랬다가 폭망했죠. 얼마나 창피한 적용인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이 말씀이 거기에다 쓰이는 말씀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과연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 나를 덜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두려움 없을 수 있어. 이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까?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책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30번 이상 나와요. 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데 왜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할까?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기억하시겠지만 요한일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단과 관련된 그 말씀은 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특별히 강조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이미 여긴 다 지났어요. 상관이 없는데 남자 청년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이 혹시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 말씀 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면 두려움 없어. 나 따라와. 이 말 못할 것 같아요. 절대라는 말은 제가 쓰면 안 되는데 써버렸어. 실수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좀 가볼게요.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펼쳐놓고 우리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경은요,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는 뜻은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모양을 뜻하는 쉐이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어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쉐이프가 아니라 영어로 뭐라고요? 캐릭터.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격,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안상홍 증인회인가요? 거기서 그런 얘기하죠. 야, 여기 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대.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 하나님이 당신 모양대로 만들어서 남자 여자 만들었으면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외치는 이단이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쉐이프로 해석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뜻은 쉐이프가 아니라 캐릭터,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함, 인자함, 착함, 사랑이 많으심, 온유함,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성격, 이거를 닮아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인자하고 온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직전까지 우리의 삶은,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고 인자가 있었고 자비가 있었고 온유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요한일서는 특별히 사랑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사랑의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제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디오 장치를 예전에 한번 해피데이 때 그 예를 한번 보여드렸죠. 오디오 장치를 전기에다 연결하면 좋은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오디오 장치가 전기가 뽑혀서 더 이상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속성을 오디오가 갖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분노하고 죄짓고 비참하게 세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붙잡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내 안에 사랑할 가능성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죄악 덩어리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좀 답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사랑한다는 건 뭘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샘플을 보내주셨어요. 사랑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인데 감히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겨? 야, 나도 자존심이 있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할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거나 지적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너희들 다 죽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자존심을 꺾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시기를 자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자존심을 굽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내려놓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신이 당신의 만드신 제품에게 고개를 숙이고 멸시를 당하도록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당신이 만든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 나가시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이제 조혜련 집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수많은 귀신이 있을 수 있고요. 수많은 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신도 나에게 요구할 뿐 나를 위해서 밑바닥에 내려가시는 신은 이 세상엔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신은 없단 말이죠. 사랑하면 이렇게 먼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한번 볼까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제일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미안해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거나 부부싸움하고 나서 자존심 세우는 거죠. 당신이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해.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어떤 연예인 부부가 서로 그렇게 자존심 가지고 버티다가 집에서 2달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어떻게 2달 동안 말을 안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살 수가 있지?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자존심을 세우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집에 가면 낮아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요. 교회 송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께서 워낙에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신 목사님이세요. 예배 때만 되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뭐 이러면서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집에 가셔가지고 그 모양 그 톤 그대로 밥 차려 뭐 이러면 그 집안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집안 못 살아요. 그 집안 사모님은 상처 입을 거고요. 자녀들은 다 상처 입을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면 나 밥 좀 줘, 나 배고파 뭐 이래야 집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존심을 낮추고 더 손해를 보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집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존심을 먼저 꺾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싸우면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남자의 무릎은 한없이 가벼워야 돼요. 한없이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밖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릎 꿇는 건 못할지 모르지만 집에서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내 무릎이 아주 가벼워야 돼요. 종이장처럼 가벼워서 아무 때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위와 그런 힘 다 내려놓고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집에서 우리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만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들께 혹시 남편 되시는 집사님 장로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소리 막 치시고 화내시는 분 계세요? 없죠? 네,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 거 알아요. 네, 앞으로 가정 안에서 목소리를 낮추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낸 사람은 단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남편을 먼저 잃은 사람은 과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먼저 잃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호렙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다 있다라고 하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흰남도라고 하는 폭우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이 넘쳐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15살짜리 중학생 아들이 자기 엄마하고 같이 차를 보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때 죽기 직전에 그 15살짜리 남학생 아들이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그러고선 죽었어요.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신데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물론 권사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이 지난 지금도 중학생들을 보면 그냥 우신대요. 그만큼 자식을 잃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부모에게 자식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아깝지 않을 존재. 차라리 자식이 아픈 걸 보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거 보는 건 어려워요. 그만큼 자식이 잃은 아픔은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해석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그 영화가 예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격하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진짜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은 뭐였을까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 아니면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고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것을 처절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슬퍼하고 정말 처절했고 정말 아팠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시와 채찍의 아픔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께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이미 공생의 사역 동안 내내 그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게 무서워서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자기를 외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채찍 때문에 살결이 찢겨져 나가는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해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사랑하시면 버틸 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두려워하셨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마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게 두렵고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선교사님들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길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한 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당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순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마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되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버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파하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 그 어떤 누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채찍의 아픔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을 더 처절하게 그려서 마치 저 고통과 저 비난당하는 것이 힘들고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인 것처럼 그렸기 때문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너무나 좋은 영화이기는 하지만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비난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더 나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는 그 처절한 버림받음을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겁니다. 건강, 시간까지도 내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낮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해서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자식들이 아빠 놀아줘, 엄마 놀아줘 그러면 피곤함을 무릅쓰고 놀아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럴 때 가정은 견고해지고 돈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체질적으로 2만 단어 이상을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 말을 하면 남자는 피곤해진대요. 체질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 2배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주한장로교에 인도하신 나겸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설교하고 목회하면 피곤해 죽겠다는 거죠. 근데 죽겠다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나겸일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때서부터 말을 하시기 시작하신대요. 하루 종일 쏟아붓지 못했던 말을 목사님께 조잘조잘 말씀하시면서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겸일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루 종일 이미 2만 단어를 다 썼는데 죽겠는데 그래서 나겸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면 순교하는 심정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피곤해도 같이 산책을 가지고 같이 즐거운 경험을 하고 내 몸이 축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내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어제 조혜련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제가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개그맨도 1년에 10독씩 성경을 읽는데 이건 목회자가 1독밖에 못했다? 와,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어저께 정말 너무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1년에 1독밖에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조혜련 집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1년에 10독씩 해서 2년에 20독을 했다는 얘기 듣고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언젠가 제가 나눴는데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요.
천안에서 사역했을 때인데 사역이 끝나자마자 해외여행을 가려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경부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이었나요? 5중 추돌이 났어요. 제 차가 제일 먼저 받쳤어요. 그러니까 제 차가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겠죠. 차는 반파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교통사고가 났으니 제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남았겠습니까? 여행을 갔겠습니까? 여행을 가야죠. 그 사랑하는 여행을 가야죠. 왜 안 갑니까? 차를 그냥 카센터에다 맡겨놓고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저는 렌트카 빌려 타고 공항으로 가서 외국에 갔습니다. 가서 일주일 내내 수영장에서 몸 지지다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랑하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밤꼬박 세우고 나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길을 쓰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뭘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뭘 포기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답게 네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인 하나님조차 뒤로 밀어놓고 뒷전으로 미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내 손안에 움켜진 것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계십니까? 20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너 말로만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쭙습니다.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입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남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고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좀 마음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먼저 낮아지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막고 싶어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뒤에 보면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오디오를 예를 든다면 다시 전기를 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라고 우리에게 단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역사로 이미 그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그 안에 거해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네 속에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가능해요, 못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이미 사랑을 줬고 네 안에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말로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움직여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온전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 보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서 내가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처음에 나눈 이야기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너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야. 그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 쓰라고 이 말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풀어보면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면 네가 하나님과 다시 화합해서 사랑의 속성을 회복했다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거야. 요 말이 17절의 말씀이고요.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너는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에서 네가 나 사랑 안 하니까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요한일서가 왜 자꾸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이단의 많은 그 교사들 때문에 쓴 편지가 요한일서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속에 이단이 들어가 보면 이단을 물리치는 것은 가능해요. 신천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도 중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저쩌 해가지고 신천지를 몰아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부터 목사는 뭐 하냐면 새로운 성도가 올 때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저 사람 뭐 있어? 그 전에 어느 교회 다녔나 한번 캐볼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저 인간 뭐 잘못한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단 때문에 교회가 와야 될 뻔한 것들을 너희들이 물리친 건 정말 잘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같이 상대방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고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지금 없어. 그래서 지금 너희 교회가 위기인 거야. 그러니 사랑해. 너희 교회가 견고해지려면 사랑해야 돼. 더 섬겨야 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사랑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주변을 향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주변의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랑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가정이 어려울까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부흥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더 사랑해라. 교인들끼리 더 사랑하고 목사와 성도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작년에 다니엘, 이전에 다니엘 기도와는 다르게 올해 다니엘 기도회 때는 이상하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한 3일 동안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섬기고 도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한 이틀 동안은 가정을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가정을 세워라, 자녀 잘 낳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의 소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8살의 나이에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오해를 사서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28살의 선교사들을 다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선교단체에서 거기 가보니까 이들에게는 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총을 쏴서 저항하지 않고요. 오롯이 창을 다 맞아서 다 순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총을 쏘면 나는 살 수 있지만 다시는 여기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피부치 아들을 데리고 그 에콰도르의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와다니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창을 던졌던 그 친구가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여성이신데 저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지 사실 몰랐었어요. 성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방글라데시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시더니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남편을 잃으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녀랑 같이 돌아왔는데 방글라데시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거든요. 여성이 혼자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운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여성 혼자의 힘으로 그 방글라데시를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소외된 여성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려울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 우리 주변을 돕고 섬기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고 하나님과 다시 커넥션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네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교회가 부흥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런 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용서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하기만 해. 너무 착한데 불이 없어. 막 불덩어리 가지고 막 부딪히는 막 이런 게 열정이 있고 막 미친 척하고 불도저처럼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정말 뭐든지 해볼 텐데 이분들은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저는 이게 제 안에 있는 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있을 때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안 움직이는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왜 이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사실은 내 책임이고 내 능력이 없고 내가 너무 부족했는데 내 책임을 성도들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볼 때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반석교회라는 교회를 같이 일구어 나갈 같은 일꾼으로는 봤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들었던 마음이 네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 단일 기도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이름을 붙잡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반석교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사랑하기보다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답답했던데 죄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위로도 주시면서 그래 맞다. 네 문제였다. 네가 사랑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제 안에는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내가 더 부족한 것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전도할 때도요. 왜 아무도 안 와? 그럼 나도 안 해. 그러고선 안 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누가 있어야만 전도하냐? 너 혼자는 못하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성도들 성경을 안 읽는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너 1년에 1독밖에 못하면서 무슨 손가락질을 하냐. 하나님 계속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 계속해서 저를 찔러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가정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자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아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제 조혜련 집사님 보세요. 이성미 집사님 보세요. 생명책이라는 노트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욕하는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 매일같이 기도한대잖아요. 하루에 200명, 300명씩 놓고 기도한대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연락 끊어버리고 몰아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가 없었겠죠. 그 사랑이 있으니까 조혜련 집사님도 또 그 가정이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 소중한 것들을 한번 바쳐봐.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봐.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네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